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7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서하고 나누고 배려하며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여 그 사랑 속에 존재하는 신비한 비밀을 일깨우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 구원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화의 영화로운 삶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 예수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었던 교회 각 기관이 다시 모임을 갖고 교회 안 시설물들을 정비하여 계획을 세우고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려는데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되어 또다시 모든 게 멈출까 봐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세상 낱낱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100주년을 보내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여 이전까지 우리가 젖어왔던 과거의 습관, 세상과 물질에 기댄 안정감, 그런 모든 기대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부족한 궁극교회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자 예수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오늘 주의 전에 아픈 몸으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병상에서 주님의 치료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혈의 손으로 치료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똑같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이 감사와 기쁨의 생명수가 넘쳐 한 주간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시대에 담기를 원하오며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지 비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끝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여기 성가대 뒤에는 악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손잡고 인사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남자 여자하고 손잡으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곰을 만나면 죽은 채 하면 된다 생각해서 칵 죽은 채 했어요. 그런데 그 곰은 착한 곰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졌대요.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 주연의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그냥 한번 보세요. 가난하지만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이 자동차 정비사 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디 뭐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막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팍한 성격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 잭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한 병실에 같이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 하고 이제 1년밖에 남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1년 살면 많이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공통점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두 사람이 한 병실을 쓰면서 아웅다웅하면서 또 마지막 남은 삶을 둘이 함께 멋지게 보내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버킷리스트예요. 이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병실 한쪽에 던져져 있는 종이를 발견합니다. 그걸 꼬그려진 종이를 이렇게 펴보니까 같이 방을 쓰는 이 니콜슨의 이 프리먼의 버킷리스트였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병실에서 이렇게 그냥 병을 앓다가 죽는 것보다 마지막 1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재밌는 거 한번 해보고 죽자 결단을 내리고 둘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고 싶은 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잭이 하고 싶은 거, 카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서 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병실을 탈출해요. 그리고는 이 잭이 하고 싶었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 프리먼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막 그 하늘 높이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기절할 듯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또 스포츠카를 몰고 또 인도의 타지마할로 여행을 가서 타지마할에서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까지 같이 여행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막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막 허름한 뒷골목에 가가지고 막 몸에다 문신도 하고
그 두 노인이 마지막 1년 남은 삶의 여정을 막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영화예요. 예,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교수형을 당할 때, 교수형 할 때, 목매고 교수형을 할 때 바케스, 일본 말로 하면 바케스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동이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바케스라고, 미국 말로는 버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발로 툭 차가지고 목 매달아 죽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온 말이 버킷리스트예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뭘 하고 싶으세요? 포스코 패밀리가 선정한 이 버킷리스트 25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패밀리가 선정한 버킷리스트 이 25가지. 첫 번째는 혼자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계 일주 여행하기, 또 다른 나라 언어 하나 배우기, 악기 배우기, 또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 따보기, 국내 여행 완전 정복하기,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 후원자 되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손으로 집을 짓기, 오로지 혼자만 한 달간 자유여행하기, 생활 속 재능 기부하기, 1년에 책 100권 읽기, 우리 가족 각자 인생 계획표 만들기,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산 만들기, 자전거로 하루에 30km 달려보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밥상을 차리기, 나만의 생각을 담은 강연하기, 히말라야 트레킹하기, 인맥 지도 만들기, 1년 365일 빠짐없이 일기 쓰기, 우리 가족의 얼굴을 내 손으로 그려보기, 내 인생의 80세에 상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영화 촬영하기, 이런 것들이 25가지 버킷리스트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베스트래요. 여러분은 이 25가지 중에서 뭘 하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버킷리스트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간절한 소망은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설립하고 3차 선교여행 때 2년 3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그 어떤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여러분 다 알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아는 걸 알겠어요? 옥중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돌아가는 분위기, 지금 분위기가 내가 지금 순교할 날이 얼마 없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조급함이 생겨났어요.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애착이 가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집필하게 돼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세속화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점점 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얼마 앞에 남겨주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오늘 그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 에베소의 교회가 속사람이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뭘 관심을 갖죠? 건강에 관심을 갖잖아요. 네, 워라벨 그러잖아요. 워라벨이 뭔 말인가 모르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균형, 그게 워라벨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차 사가지고 세계 일주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막 아파트 사고 막 땅 사고 막 이래야 하잖아요. 저축하고. 옛날 사람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계 일주 떠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수백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사는데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막 다이어트 식품을 사서 먹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레저도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건강을 추구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가 참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체가 여러분 예전에 동양 사람들이 작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중국, 일본보다 더 커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발달했어요. 평균 키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커요.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영양 공급이 잘 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또 국력도 건강해졌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11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계 300여 개 되는 국가 중에서 11등이면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군사력도 세계 6위나 돼요. 이런 우리나라하고 뭐 러시아하고 전쟁해도 여러분 우리 꿀리잖아요. 우리 3개월만 있으면 우리도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뭐 세계에 두려울 나라들이 없어요. 우리 북한 두려울 대상이 안 돼요. 북한 우리 상대가 안 돼요. 전쟁 일어나면 한 달 내에 북한은 초토화돼요. 북한 무서워한다, 무서워, 뭐 북한 뭐 핵 뭐 무서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북한은 29등밖에 안 돼요. 우리는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강이 좋아져서 신체가 건강해지고 국력이 세계 11위 국가가 됐고 또 군사력이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막 최고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내고 막 선교사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대한민국이었어요. 영적으로 뜨거웠어요. 그런데요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고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점점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요 예전에 80년대만 해도요 새벽 예배 가면 막 20명 30명 40명 막 시골 교회들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새벽 기도 없어진 교회 전주에 가면요 3분의 2가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요. 놀래도 안 하시네. 거기 아마 평상시부터 기도를 안 하셨으니까 전주에 새벽 기도 없어진 교회가 3분의 2예요. 3분의 2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 많고요. 심야 예배 없어진 건 벌써 옛날 됐고요. 심야 예배 하는 교회가 10%도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장교회만 해도 매년 10,000명씩 줄어들어요. 놀라지도 않네. 대형 교회 10개씩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현실도 바로 그런 현실이에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세상으로 가고 영적으로는 점점 쇠퇴해가고 모든 관심들이 다 세상에 빼앗기고 영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애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또한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이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풍성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식어져 간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넘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기도도 못했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왔던 것이 지난 2년이에요. 2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기도 않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다시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고 점점 그 심령이 차가워져 가는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애타해 하는, 지금 순교의 날이 점점 다가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써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건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른 분보다 치매가 조금 일찍 오셨어요. 참 얌전하신 분이에요. 교회 오셔도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집에 걸어서 한 5분이면 걸어가는 집인데 교회 끝나고 혼자 집도 잘 못 찾아가요. 한 번은 집 앞에 놔두고 엄마 걸어갈 수 있지? 저기 보이니까 걸어갈 수 있지? 그런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집에 간 줄 알고 저녁 때 가보니까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그 엄마가 밤새도록 전주 시내를 다 헤매고 다니고, 그래갖고 새벽에 막 경찰한테 신고해서 막 수색하고 막 경찰들이 막 밤새도록 뒤지고 그런데 못 찾아요. 그런데 새벽에 택시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 새벽에 정신이 잠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완산동 용머리국에 가자고 해서 택시 타고 오셔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막 밤새도록 헤매가지고 무릎이 까지고 손목 까지고 이마 까지고 막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주일날 교회만 오면 찬송을 그렇게 잘하셔요. 아니 집도 눈앞에 집도 기억을 못해서 못 찾아가는데 교회 오면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요 치매 걸렸다고 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교회만 오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만 오면 막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찬송 부르는데 저는 찬송 가사를 못 보면 가사도 제대로 못 내는데 그분은 다 외우고 있어요. 막 찬송가도 안 보고 막 찬송을 다 부르는 거예요. 주기도문 다 하고요. 사도신경 다 외우고 그래요. 근데 교회 문 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점점 몸은 정신은 약해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건 17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주님이 마음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뭘로 채워져요? 세상 재물로 욕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점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서 점점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고 그 마음속에 세상 욕심으로 정욕으로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돈의 노예가 되고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노예가 아니라 육체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육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서 충만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에베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뭘 기도하시고 뭘 원하실까? 오늘 내 마음속에 뭘로 충만하냐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가고, 점점 내 마음속에서 교회가 멀어져 간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뭐예요? 세상의 노예로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육체의 노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예수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세 번째 소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양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그 크기의 길이를 알고 그것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으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커지고 넓어지고 주님을 향한 더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접시의 물같이 그냥 눈으로 봐도 그게 헤아릴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이 여러분 힘이 없겠어요. 저 바다와 같이, 저 푸른 바다와 같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믿음의 깊이가 점점 얕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깊었던 믿음이 점점 얕아져 가고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야 되는데 점점 작아져 가고 믿음의 깊이가 점점 얕아져 가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의 믿음이 얕아져 가고 내 믿음의 크기가 작아져 가고 내 믿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믿음이 크기가 더 커지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으로 가 있고 우리의 기도줄이 끊어져 가 있고 우리 예배가 점점 더 예배의 힘이 없어져 간다면 오늘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 말세의 때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능력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늘 깊이 감사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점점 마음이 주님을 떠나가고 저 세상으로 멀어져가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뜻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더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살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죄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병상에서 외로워하며 하나님 쓸쓸하며 그 병마와 싸우는 죄 종들을 찾아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여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